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전도사님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가 뭐라냐면은 너도 복음이 필요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도 복음이 필요해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친구가 나도 복음 필요해 그러겠어요? 아니,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 야, 종교 믿는 거는 내 선택이야, 내 마음이야. 근데 왜 네가 나를 이 복음 듣고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그렇게 전도사님 친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렘넌트 이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이 종교 아닙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거냐?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전부 다 뭐하냐? 인간이 열심히. 그래서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뭐 한다?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럼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마귀를 섬기면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오히려 복음 가진 우리보다 종교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착한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마귀를 섬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복음은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우리의 소원,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은혜, 또 복음 속에 있는 구원과 생명, 이걸 바라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 물이 없으면 죽죠. 그렇죠. 나무에게 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똑같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나무에게 흙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죽어요. 인간 죽습니다. 이 속에서 죽어있는 영혼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물고기에게 물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나무에게 흙도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인간에게 복음도 뭐다? 생명입니다. 렘넌트들 저녁에 핸드폰 갖다 내요? 밤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 민주가 저번 주에 얘기하더만 혼났다면서. 폰 안 갖다 준다고 계속 한다고 아빠한테 혼났다면서. 그렇지? 폰을 계속 써서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혼나는 게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 생각하겠지. 자,
오늘 랩런트들이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 세상에 살면서 맞다 틀리다 했을 때 현아야, 공부하는 게 맞아요? 게임하는 게 맞아요?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럼 게임하는 건 틀린 거예요? 자,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 공부하는 거 맞고 게임하는 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 정확하게는 게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게임해도 돼요. 그거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냐?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그 틀린 겁니다. 게임도요. 게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틀린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이 그 공부하는 거 그거 맞고 게임하는 거 틀린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다 틀린 겁니다. 왜 그 세상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방해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대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은 왜 악의 뿌리가 되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게 되면은 함께하는 것은 맞고 함께하지 않은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배웠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동안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게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 어둠의 문제가 뭐냐? 어둠은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 끄면요 어두울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누가 온 거예요? 사단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어둠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 다 그래 살잖아요. 전도사님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내가 믿을 선택권이 있지.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있냐? 이 익숙해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냐?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 다른 말로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영에
영혼에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중독이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게임이 재밌어요? 당연히 게임이 재밌지. 공부 재미없죠? 강의는 재밌다.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는 재미없을까요? 왜 공부가 하기 싫을까요? 그 랩런트들이 머릿속에 이 중독이 왜 생기냐면요. 물론 이 어둠의 문제로 인해서 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근데 이 중독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랩런트들이 게임을 하면은 그 좋습니다. 기쁘죠, 재밌죠. 왜? 이 뇌라는 곳은 보상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게임 했을 때 재밌구나라는 이 보상을 줘요. 근데 공부할 때랑 게임할 때랑 비교했을 때 뭘 더 많이 주겠습니까? 게임이 더 보상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중독은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상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보상 체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나중에 일도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만 싶어진다니까, 이게. 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보상을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 게임만 해도 재밌네? 보상을 주네? 그게 기억이 된다니까. 각인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되면은 그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 아까 전에 학교 가면은 폰 마음대로 아마 못 쓸 거예요. 또 집에서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쓰겠지. 눈치 보이겠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폰 쓰게 놔두면은 이게 돼 있으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노는 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논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사람은 안 채워져요. 이 보상 체계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상은 계속해서 내는 더 큰 보상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뭐 게임만이 아닙니다. 음식에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미디어에, 영상에, 또 사람의, 친구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 어둠의 문제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정신병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 났더라고. 그 난곡 터널 알죠? 우빈이 집 그 딱 언덕 올라가면 딱 그 터널, 그 오르막길 딱 그 터널 있죠. 그 터널 지나면 신림이잖아요. 딱 거기에 그 터널 딱 입구 직전에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손님이 가다가 토할 것 같으니까 토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토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열이 받아서 때렸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경찰이 와도 때렸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일을 당했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 상대방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야, 저거 돌았네, 돌았어 하겠죠. 그럼 뭐가 돌았겠어요? 손이 돌았겠어요? 발이 돌았겠어요? 정신이 돈 거예요. 그게 정신이 돈 거예요. 그 정신병이지. 그 나중에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치료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 치료 받아야죠.
렘넌트 앞으로 이 정신병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요거 말고도 많아요. 그 봐봐요. 이 이제 근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근처에도. 우빈이 집 근처예요. 거기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 일을 당한다 생각해봐요. 욕한다잖아. 근데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왜 왔냐? 이 어둠의 문제 때문에 온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자살도 하고 살인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다?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어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거를 가지고 절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 지금 이 시편 27편 오늘 읽었거든요. 시편 27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뭐냐?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빈이가 아빠를 죽이러 간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니까. 다윗이 아빠예요. 다윗이 아빠인데 자기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 이해가 돼요? 민주야, 니 지금 아빠 죽이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죽이러 온다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상황이 만약에 너희들이 부모라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됐어. 아들이 우빈을 죽이러 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거야? 아들을 죽이려고? 아니 만약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죽이러 온다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요? 죽인다고요? 봐봐. 그래서 사람이 이렇다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는 남남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아들이 죽이러 오는데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 아빠가. 우빈이 생각해봐. 아빠 죽이겠어? 만약 너가 죽이러 오는데 못 죽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들겠어 다윗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렘넌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렘넌트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때 생각과 마음이야. 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근데 이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 안 죽였다니 자기가 안 죽였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27편 1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빛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 그가 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식이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 대신 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때 뭐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렘넌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은, 렘넌트들을 위하면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알았냐면은 지금 저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저건 아들의 문제가 아니야. 저건 어둠의 문제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 사단마귀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아까 말했잖아, 현아가 욕한다고. 그런 감정에 잡힌 내 생각은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남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뭐가 가능하냐?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은 일어난다면은 그게 무슨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어둠의 문제.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주면은 그 어둠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어렸을 때 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언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때 나이가 오래됐어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 이때 이 다윗이 이미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한 5, 60 정도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개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감정에 잡힌 생각대로 행동하지 절대 말씀대로 행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것으로 뿌리 내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이걸 배우고 이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럼 그때 되면은 뭐가 되냐? 체질을 갖추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말했죠? 진짜 자유는요
진짜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참된 자유지. 아,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 자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가다 보면은 세상의 것에 자유로운 체질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되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음이 신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아, 나에게 이제 이 태평함과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평안함을 딱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 준비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다 좋지만은 진짜 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 이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중심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